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라브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저는 지난 5월 31일 이스라엘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며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9일간의 여정을 잘 마치고 우리 네 사람 모두 건강하게 6월 8일 밤에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째 되는 해. 그래서 지난 6월 5일 오순절은 49번째 되는 49년째 되는 오순절로 9월 26일부터 희년이 시작되는데 유대 성서력으로 5783년 그 희년을 이끌어오는 절기로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오순절입니다. 복희자를 쓰는 이 희년, 이 희년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풀어지고 땅이 경작을 쉬며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져 소유권이 회복되는 글자 그대로 축복의 해입니다. 그런데 내년 2023년 7월 27일이 우리나라 휴전선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희년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휴전선이 없어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풀어져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헐몬산과 감남산 통곡의 벽에서 통일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2017년 9월 나팔절에 예루살렘에서, 2018년 6월 백두산에서, 2021년 3월 26일 6월절에 대관령에서, 2021년 4월 7일 한라산에서, 그리고 22년 6월 5일 오순절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통일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순종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오순절에는 청와대 앞에서 통일을 위해 쇼파르를 불었는데 청와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순종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년에 통일의 문을 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 전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 일을 상징하는 예언적인 행동과 함께 미리 선포하게 하신 후에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저는 내년을 기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다윗이 모든 일을 크게 지혜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운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왜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일을 잘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만 없으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극단적으로 다윗을 없앨 계획까지 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은 경쟁심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본심은 첫째, 경쟁심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로 미워하며 그저 다윗을 이기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나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자 차라리 없애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기 질투가 빚어내는 모습은 극단적으로 치닫는데 바로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사울의 두 번째 본심은 이기심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썼던 방법은 전쟁터에 내보내서 자신의 손이 아니라 적군의 손에서 죽도록 범죄를 구상한 것인데, 끝까지 자신은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지 않았던 아주 비열한 모습이죠. 사울은 딸들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부모나 하나님의 그 사람 속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처럼 이기심은 자기만의 이익을 꾀하는 잔인하고 이성을 잃을 만큼 무섭습니다. 사울은 딸을 시집 보낼 만한 노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것을 볼 때 나이가 들었다고 선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란 말은 자신만 아는 나뿐인 사람이란 뜻이라는 걸 아세요? 나쁜. 그래서 나쁜 사람이래요. 성령이 떠난 사울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기적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때에 맞는 행동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거룩한 메트로놈이 되십니다. 여러분, 메트로놈 다 아시죠? 음악에서 정확한 박자를 맞추는 메트로놈. 느려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박자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똑딱 똑딱 거룩한 메트로놈의 소리가 들려야 하며 그 소리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심과 이기심의 주의를 돌볼 겨를이 없는 이기적인 나쁜 사람들이 많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옆 사람과 다투며 경쟁하는 날이 아닌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린 모두 나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메트로놈이 되시는 성령님의 지휘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찍이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즉시 지켜지지 않고 상당히 지연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울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다윗의 어린 나이 때문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점차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크게 받게 되고 그의 나이도 성숙해지자 이제 그 약속을 더 이상 지연시킬 명분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사울은 자신의 약속도 지킬 겸 다윗을 제거시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약속 이행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결혼 풍습은 결혼할 때 신랑 되는 사람이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합당한 예물을 제공해야 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사울은 결혼 예물 대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므로 다윗을 전장에서 죽게 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이러한 요구는 부당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결혼 예물 대신 골리앗을 이기는 것 자체로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아무런 또 다른 조건이나 요구 없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해야만 할 의무가 있었고 반면 다윗은 당연히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명예를 누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네. 여기서 여호와의 싸움이란 본래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울이 여기서 말하는 다윗에게 요구한 이 거룩한 전쟁은요, 다윗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는 악한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결코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혀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2번이나 실패했고 이제 이성을 되찾자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강교한 음모로 발전되어 여호와의 싸움을 빙자해 블레셋 사람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자고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의 마음속에는 온갖 죄된 생각만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다윗이 말하죠.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다윗의 순수하고 겸손한 이 고백은 사울 왕의 간교한 마음과는 확연하게 대조가 됩니다. 즉 사울이 자기 딸을 이용하여 교활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 신분이 사회와 정치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무명함을 겸손하고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결국 자신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형들이 오해한 것처럼 사울 왕이 내건 명예와 부의 보상에 조금도 유혹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윗은 목동인 자신의 신분을 사랑했을 뿐 부마의 신분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들어 왕의 자리에까지 올리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 같은 사울의 처사는 메랍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심과 그 자신의 변덕스러운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며, 또 다른 이유는 사울이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많은 패물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맺은 것을 파기하고 그들을 학살한 죄로 인해 다윗 왕 때 거듭 3년 기근이 있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의 원한이 풀리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한이 풀어지겠다고. 그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사울이 리스바에게서 난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이 이 아드리엘에게서 난 5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메랍의 아들들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고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경쟁심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반대로 다윗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쟁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갈고 닦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왕년의 대한민국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옆에는 늘 일본의 피겨 선수 누가 있었죠? 네, 아사다마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그러나 김연아의 라이벌은 아사다마오가 아니었습니다. 아사다마오는 김연아를 라이벌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김연아의 라이벌은 늘 아사다마오가 아니라 김연아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김연아는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았고 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쳤을 뿐입니다. 남보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전보다 더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낫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의 자기 판단 기준은 자기가 비교할 수 있는 옆 사람이 아니라 오직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 잣대로 삼을 때만이 우리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사울은 옆이 아닌 위와 앞을 바라봤어야 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섬겨야 할 백성들과 나아가야 할 앞날을 보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봤다면 다윗을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특히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시선입니다. 위와 앞을 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심을 보는 것, 이러한 시선과 초점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남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우쭐해지고 남보다 내가 낫지 않으면 금방 우울해지는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월감도 열등감도 아닌 예수님만 높이는 자들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이 가라시는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사울처럼 기만적인 사람은 실패하고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은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미끼를 던지며 다윗을 잡기 위한 올무를 설치하죠. 내 딸을 내게 줄 테니 결혼하고 싶으면 블레셋 족속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는 다윗을 생각하여 마치 폐물 대신 포피를 요구한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는 계산으로 제안을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갑절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자기의 딸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더욱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아주 심각한 병적인 공포심을 가리킵니다. 사실 순진한 다윗은 사울의 악한 의도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겼을 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이 오면 그것의 갑절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사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2번이나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데 거짓 겸손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은 점차 왕의 자리에 가까워져 갑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의 딸 미갈도 그리고 심지어 온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르며 존중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울은 아무리 기만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인기를 얻으려고 애를 써도 왕자에서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미리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왕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왕이자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점차 실제로 왕의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마침내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먼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딸까지 내어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위험에 빠뜨린 것처럼 이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를 가장한 이런 함정들이 많이 있어요. 비록 세상에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의 가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사단의 미끼와 오울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단의 계략을 능가하는 갑절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인도를 발견하시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4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사람과 함께 하시며 상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다윗이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첫날 자고 일어났는데 오른쪽 목에 여기가 편도가 부은 것 같더니 귀가 콕콕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제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면 사단에게 에너지를 주어서 그의 세력을 더 키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통역기도 왼쪽에만 끼고 그렇게 거기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의해서 3월 24일부터 매일 아침 5시에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도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헐문산에서 선포할 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1일째였어요. 그래서 70은 회복의 수인데 1은 연합의 수이므로 그 사실을 44명 팀들에게 제가 나누고 그리고 남북이 하나로 연합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하고 열방이 하나로 연합하고 하늘 정부와 이 땅의 정부가 하나로 연합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돌아올 때요. 이스탄불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귀가 아프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은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온전히 사명을 다 감당하자 그는 손을 들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짐을 찾는데 우리 홍희숙 집사님 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모두 3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사람은 이스탄불에서 짐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이제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공항 측 답변을 듣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 집사님은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항 측에서 이제 그 짐을 찾으면 보내드릴 테니까 돌아가라고 그 답변을 듣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공항에서 연락이 왔는데 짐을 찾았다. 그런데 손잡이에 기스가 나서 새 가방을 하나 더 주겠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르라고 메일이 왔답니다. 그런데 그 메일을 보는 순간 우리 집사님이 평소 가지고 싶었던 그 품목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홍희숙 집사님이 이스라엘 가는데 굉장히 사모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여튼 7박 9일 보내는 동안 우리 집사님은 가는 곳마다 은혜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집사님이 받은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그는 괴계를 부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고 충실한 사랑하는 딸에게 그 빼앗긴 것을 되찾아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방, 본인이 갖고 싶어 했던 거 하나를 더 상급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홍희숙 집사님 가정에 새로운 부흥의 문이 열린 것을 선포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것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한 그 모든 일들이 내년 7월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상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울처럼 시기 질투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경쟁심에 빠집니다. 둘째,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경쟁심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웁니다. 셋째, 사울처럼 기만적인 사람은 실패하고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은 성공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사람과 함께 하시며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1분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사울의 삶은 온통 자기 중심적 이기심으로 아버지 그렇게 기만적인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는 실패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직하고 순진하고 충성스럽게 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왕의 자리까지 올리신다는 다윗은 경쟁심에 빠져서 스스로 그런 아버지 실패의 삶을 살고 하나님은 사울은 그렇게 살았지만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며 자신의 실력을 키웠던 다윗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 질투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경쟁심에 빠진 사울의 삶은 두려움과 실패로 이어지지만 순수하고 성실한 경쟁력이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시기 질투와 이기심으로 올무를 놓는 경쟁심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키워 다윗처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여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